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지난 두 주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주입니다. 나누는 삶에 관한 그런 귀한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세 번째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백선행이라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정말 나누는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848년에 어떤 백시 집안에 아주 가난한 그런 백시 집안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백시 성함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나지 않고 그분이 아들을 기대했던가 봅니다. 1800년 되니까 자녀가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면은 아들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제 딸이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딸을 낳은 실망감 때문에 딸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아무개, 어릴 때 백아가로 불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아기야, 아가야 그래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백아가로 불렀답니다. 이름이 없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나라 이름을 등록하지 않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녀가 14세가 될 때까지 14살이 될 때까지 백아가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아가라는 분이 14살 때 이제 출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가라는 것은 스님이 되었다는 비구니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집에 이제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결혼을 했는데 2년 후에 남편이 몸져 누웠습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의원을 부르고 병을 치료해 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살 때 결국 이 백아가라는 분은 과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결국 시댁에서 쫓겨나서 또 친정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미 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 이것저것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또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가 된 것이죠. 혼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잡다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혹시 청대치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청대치기. 청대치기라는 것은 당시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옷을 염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청대치기도 하고 삭바느질도 하고 또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돼지에게 줄 그런 음식 찌꺼기를 모으기 위해서 몇 킬로나 되는 시장에 가서 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가 돼지기를 키우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로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또 과부가 된 자신의 처지를 교회에서 많이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행 때문에 교회에서의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 때문에 이 백아가라는 분이 결국은 교회 집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삶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16살 때 이제 과부가 되니까 이분을 그냥 백과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백과부. 그 이름이 없었는데 백아가였다가 백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외로운 인생이죠. 근데 이분이 막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서 또 주로 했던 일들이 돈만 모으면은 땅을 샀다고 합니다. 먹기 싫은 음식 먹고 입기 싫은 옷 입고 또 하기 싫은 일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 가지 돈을 모으고 했는데도 또 사기를 당해서 또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여인은 이상하게 땅을 사모으는 일이 그렇게 재밌었는지 땅을 많이 사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했던 일들, 사모았던 땅들 가운데 시멘트의 주 원료가 되는 원재료가 생산되는 그 땅이 자기 땅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돌밭인 줄 알았는데 아주 넓은 그 땅이 시멘트 재료가 생산이 되는 그런 광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큰 재산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라고 불렸던 이분이 결국 나이가 60세가 좀 되었을 때에 인생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겠다.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세 때 자신의 남편이 묻혀져 있는 무덤에 가서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선행이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자신의 고향인 평양에서 늘 홍수 때마다 떠내려가는 곳에 돌다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 돌다리 이름을 백선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부터 이분의 이름이 백선행으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이 태어났는데 백아가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또 과부가 되자 백과부가 되고 그리고 결국 60세 때 선행을 시작함으로 백선행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자신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밥을 먹고 뭐 김치, 밥, 국 하나 정도로 그렇게 해서 늘 밥을 먹고 좋은 옷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특별히 학교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평양에 기독교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이분이 기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학교를 세울 때마다 많은 기부를 하는 바람에 당시에 평양에 있었던 기독교 계열의 학교는 대부분 이분이 직접 건립하는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교육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뭐 덕분에 많은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또 기독교 학교를 졸업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심지어는 이후에 독립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조만식 선생이 평양에 무언가 특별한 사회활동을 위한 회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도 기부금을 주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이 백선행 여인은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기부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그분이 당시에 구제사업으로 썼던, 학교 사업으로 썼던 비용이 31만 6천 원을 썼다고 합니다. 31만 6천 원. 한국 돈으로 31만, 뭐 돈도 아니죠. 그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돈으로 31만 6천 원, 지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은 316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16억. 316억이면 미국 돈으로 3천만 달러입니다. 3천만 달러. 엄청나게 많은 돈을 선행을 하는데 선행 구제 사업에 썼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그것도 한국인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저도 지나가는 글에서 제가 읽은 내용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마도 몇 달 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위 브릿지라는 사역, 작은 교회를 돕는 3년 동안 매달 500불씩 돕는 그런 사역, 우리 감사님 교회에서 2교회를 섬기기로 했다는 소식을 제가 아마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영상 칼럼을 낸 그 칼럼을 보고 마음에 계속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3년 동안 한 작은 교회를 매달 500불씩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셔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와, 집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짧게 칼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그 칼럼을 읽고 칼럼을 듣고 그런 귀한 결단을 해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역시 우리 감사님 교회의 성도님들은 정말 귀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요,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알베르토 슈바이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사는 것이 넉넉지 않아서 겨우 내가 먹고 입고 사고 하는 일들에 빠듯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조금만 우리가 아끼면은요. 얼마든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많이 누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꼈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세이브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무언가 하나님의 일에 쓸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은 위대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쓰임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우리가 못 가져서,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서, 우리가 재능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 어떻습니까? 백선행이란 분, 이름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생 60에 아주 큰 결단을 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나는 이 모든 가진 것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내가 사용하겠다, 나누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86세에 소천을 하게 되어집니다. 86세까지 26년 동안 그녀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겠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3주 동안 3명의 인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 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나눔은 더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아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쌓아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나누고 베풉시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실제로 크리스마스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다가 광고를 봤어요. 보현합학에서요. 우리가 쓰던 물건 다른 사람, 재정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도네이션을 받는다고 드롭 오프를 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전단지가 왔습니다. 아마 오는 주에 우리 감사님 교회 주보의 광고로 또한 나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어쩌면 모르죠. 우리의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닉네임이 마치 그 백선행이라는 여인처럼 우리도 그런 이름이 붙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여겨주실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십시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